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 벌써 10번째 시간인데요. 작전 타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 좀 걱정이에요. 지도가 너무 작아서 글씨가 잘 보일까 싶은데요. 지도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먼저 찾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맨 먼저 차지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그 다음에 여리고 성에서 이제 조금 더 서남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베델과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델과 아이성은요,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또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나안 중심부에 이 허리를 잘라놓고 군사적인 요충지를 점령을 했으니까, 고지대를 점령을 했으니까 이제는 남진을 하든지 아니면은 북진을 하든지 파죽지세로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잠깐 여기서 전쟁을 멈춥니다. 큰 전투를 치르고 베델과 또 길갈까지 군사적인 요충지까지 다 점령하고 나서 가나안 땅의 가운데를 딱 잘라서 점령을 했는데, 이쯤 됐으면은 파죽지세로 계속해서 남은 가나안 전쟁을 수행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잠시 멈춰 세우고 모든 백성을 길갈 주둔지에서 약 48km나 떨어진 세겜 골짜기, 세겜이라고 하는 땅으로 집합을 시킵니다. 이곳은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적진도 아니고 군사적인 어떤 요충지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이 세겜 골짜기로 가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요단 건너편 광야에서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곳으로 먼저 가야 된다. 신명기 11장 29절과 여호수아 8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이미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 땅으로 집결을 하고 있죠.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땅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겜 땅으로 모이라고 하셨을까? 왜 모으셨을까? 굳이 어떤 군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 땅이 어떤 군사적 요충지도 아니고 어떤 군사적 이유가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겜 땅으로 모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먼저 세겜이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나실까요? 세겜 땅 하면은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먼저 생각이 나셔야 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는 가나안 원주민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으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무슨 네이버나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맨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떠올라야 되는 이름이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이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 그리고 온갖 오명을 다 뒤집어 쓰고 살았죠. 속임수 또는 도둑이라는 별명을 안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자기도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으나 그 형의 노여움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여서 2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마지막 때에는 자기 또한 외삼촌을 속여갖고 두 아내와 또 많은 재물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또한 맨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장소가 세겜 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신약에서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우물이 있던 이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겜 땅을 기억할 때는 이 세 명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리해 보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를 생각할 때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재확인하는 장소였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재확인되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겜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명령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돌로 다듬지 않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 두 번째로는 그 돌에다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새겨 넣어라. 세 번째로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 것들입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단을 만들라고 했는데 특별한 명령을 주시죠. 돌로 다듬지 않은 것,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런 울퉁불퉁하고 멋도 없는 그런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철 연장으로 잘 다듬어서 제단을 쌓으면 얼마나 멋있고 좋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들라. 당시 이방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쇠 연장으로 다듬은 아주 멋있는 돌로 제단을 크게 쌓아서 고급스럽게 다듬어 놓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단과 같은 걸 만들지 말라. 철 연장으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아라. 쇠 소리가 나도록 또는 요란한 소리가 나도록 인위적인 조각을 하지 말고 있는 그 돌 그대로 제단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라.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도록 할까요?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 철 연장으로 요란스럽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위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갖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도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잘 갖추어지려는 어떤 형식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또 흥이 나는 찬양, 시원하고 쾌적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환경이 주는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은혜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 예배팀들이 함께 모였어요. 우리 방송팀들과 찬양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런 말을 같이 나누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퍼포먼스나 쇼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적인 퍼포먼스나 쇼를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라. 그 사람들도 세상적인 쇼와 퍼포먼스를 하면서 얼마나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완벽하게 무대를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가 물론 퍼포먼스나 쇼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뒤처졌어야 되겠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수많이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잊혀지지 않고 이것은 그냥 잊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때 한국 교회는, 우리 조국 교회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전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화려한 무대도 없고요, 웅장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불렸던 실체들이 다 발가벗겨졌더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이 인위적인 제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단기 선교를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가장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순간이죠. 선교를 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싫습니까? 더 뜨겁고 때로는 더 정직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 위에 지금 뭘 하라고 하시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죄사함을 얻는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자기를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화목하게 된다,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막힘없이 하나님과 사귀고 내가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성 전투 외에 많은 전리품을 손에 쥘 수가 있었죠. 여리고성 전투와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성 전투 후에는 전리품을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생명을 걸고 얻은 이 재물인데 하면서 아까운 마음이 있다면 재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을 격파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어떤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겜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너희의 본 모습을 들여다봐라. 인위적인 모습 말고 너희의 본 모습을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두 번째로 주신 명령은 모세는 에발산에서 율법을 새긴 돌에 석회를 발라서 세우게끔 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왕들은 어떤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점령지에다가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고 자기가 했던 그런 행적들을 다 기록해서 돌비를 세웠습니다. 내가 이만큼 많은 땅을 점령했다, 그리고 내가 많은 땅을 점령해서 신하들에게 이런 땅들을 하사하였다, 이런 치적들을 자랑 삼아서 돌비에 새겨놓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만주벌판에 가보면은 광개토대왕비라고 아직까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거대한 돌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큰 성 2개를 무너뜨린 여호수아도 아마 그런 마음이, 시험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업적을 새긴 그 돌을 그 땅 가운데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여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였고, 아이성을 점령하였고, 베델을 점령하였다, 길갈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점령한 땅을 내가 너에게 하사하노라, 이런 치적들을 돌비에다 새겨서 넣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업적을 기록하는, 어떤 자랑하는 그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을 그곳에 놓았다.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리더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곳에서 자랑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곳에 율법을 새겨놓은 돌을 놓음으로써 선포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셨고, 정복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이 땅을 하사하는 것이다. 그 기념비로 율법이 새겨진 돌 비석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으로 얻은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출애굽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손을 벌릴 때 하나님께서 그 두 손 가운데 얹어주신 땅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고 군대의 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야 마땅합니까? 내 이름이 새겨져야 할까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곳에 나의 이름을 새겨봤자 뭘 하겠습니까? 내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적을 기리는 돌비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은 그 기념비를 세워서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또 무겁게 우리 인생 가운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 말씀의 돌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져 있으십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 능력으로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자기 자랑을,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돌비가 그 심령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돌비가 그 심령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 삶 곳곳에 나의 업적, 나의 능력, 나의 치적을 깨알같이 써놓은 돌 기념비를 곳곳에 세워놓고 있진 않았습니까? 나의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돌비가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유혹을 받아가면서 내 자랑하는 거, 나의 돌비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 말씀의 돌비가 여러분들 마음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 양편에 갈라서서 법궤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는 절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여호수아 8장 33절과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이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게끔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또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말씀을 우리 머릿속 가운데 그림으로 한번 새겨보시는 겁니다. 정중앙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상징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궤를 가운데에 두고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장로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산이 양옆으로 포진되어 있는데 이 산 가운데서는 에발산 기슭에는 백성의 절반이 있고 또 그리심산 기슭에 나머지 절반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골짜기를 보시게 되면은 천연의 원형 긋장과 같은 형세를 띠고 있는데 사진을 한번 준비해 와봤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잘 보이실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양쪽으로 가운데가 세겜 골짜기고 양쪽으로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골짜기의 맨 아래에 석회암층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암벽에 바위들이 돌출되어 있어서 한쪽 편에서 소리를 내게 되면은 반대쪽 편까지 소리가 아주 잘 전달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산 중턱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을 하면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듣는 이 장엄한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은 가운데에 세겜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위치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면은 양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쭉 둘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겁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이 레위인들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심산 쪽에 서 있는 지파들에게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때 이 축복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받으면서 백성들이 이 말씀에 나도 동의합니다.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백성들이 외치게 되는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축복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때를 상상하면서 한번 재현해 보는 겁니다. 1절부터 6절 제가 한 구절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그랬던 것처럼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응답해 보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1절 말씀 읽고 한 구절을 읽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축복의 산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텐데,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에발산 쪽에 있었던 그 수십만의 백성들이 아멘을 외치게 될 건데,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저주의 말씀을 같은 방식으로 읽어볼 테니까 한 구절 읽고서 아멘으로 또 한번 응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처럼 말씀을 여호수아가 낭독할 때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아멘 아멘 받을 것이고, 그 장엄한 광경이 마치 돌렘 노래처럼 암벽에 부딪혀서 메아리칠 거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 볼게요. 아이성 북쪽에 있어서 마치 쌍둥이처럼 남북으로 마주 서서 있는데, 산의 높이는 이 에발산이 해발 940m, 그리고 그리심산은 855m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남쪽의 그리심산은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기 때문에 햇볕을 잘 받아서 그래도 수목이 무성한 반면에 에발산은 돌덩어리밖에 없는 황량한 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 세워서 실물 교육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24장 15절에서 자기 인생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기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짐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에 복도 있고 저주도 있으니까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지금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는 말일까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아주 어릴 적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죠. 저희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잘 먹습니다만 그래도 더 어렸을 적에는 밥을 간혹 안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부모가 이 아이에게 말하죠. 밥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밥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도 첫째는 조금 커서 그런지 말귀를 알아듣고 밥을 빨리 먹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둘째는 이 말을 듣고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말인 줄 알고 일어서서 가버렸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다시 말합니다. 오늘 밥 잘 먹으면은 아빠가 내일 아이스크림 사줄게 라고 구슬리죠.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진짜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아이스크림이 목적일까요? 진짜 아이스크림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밥을 잘 먹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머리가 커지면은 이 부모의 뜻과 본심을 점차 깨달아 알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이 복과 저주를 나누어서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택한 대로 복을 택하면 복을 주고 저주를 택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지금 이 명령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바로 우리 존재 그 자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들이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이 저주 받는 것을 과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 저주의 말씀을 주시면서는 우리가 이것을 저주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8장 34절과 35절에 보시면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 지금 모세 오경을 빠짐없이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모세 오경을 보다 보면은 혼자 읽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여호수아가 대중들 앞에서 이 율법을 선포하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긴 설교는 흰돌산 기도원에서의 설교였는데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설교 말씀을 전하시죠. 아마도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까.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온 백성들이 이 짧지 않은 시간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짧지 않은 예배의 시간을 언제 갖고 있죠? 한창 전쟁 중에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적들이 이스라엘 진영 주위에 둘러싸고 있고 이 적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략회의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배드리면서 혹은 다른 거 하면서 시간 보낼 때가 아니에요. 아직 전시 중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는 전략회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지금 그들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물리적인 전쟁에 잠깐 멈춤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아마 마음속으로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한창 전쟁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가운데를 지금 딱 점령하고 베델과 길갈도 점령하고 아이도 점령하고 가운데를 딱 잘라놓아서 점령하였는데 이제는 북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파죽지세로 나아가야 되는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세겜이 무슨 말입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긴 시간을 소요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거죠. 아니다.
우리가 지금 파죽지세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우리 생각이고, 이때야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점검하고 건설할 때다.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바로 속전속결로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발견할 때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 물리적인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되돌아보는 것이고 점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또 우리 주님, 믿음의 조상들이 이 언약을 재확인했던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기억해낸다면 반드시 이 정복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변하는 건 우리들이죠. 말씀은 동일한데 그 말씀은 받는 우리는 늘 우리의 유혹 받는 거에 따라서 변하고, 상황 보고 변합니다. 땅을 보니까 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서 살다 보면은 아직 살려두는 그 가나안 족속들, 이방 우상들 섬기는 거 보고서 유혹 받을 겁니다. 전리품을 보니까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길을 걷지만 하나님이 잠깐 보이지 않고 지도자가 잠깐 보이지 않을 때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더라는 말이죠. 변덕을 부리고 변하기 쉬운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라보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주 예배의 자리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됐지 수요 예배는 또 왜 필요한가?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됐지 새벽 기도회는 왜 또 나오라고 하는가? 우리가 지금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3일 만에 이 자리에 모였어요. 3일 동안 우리가 변하기 쉽던가요? 아니면 어렵던가요? 쉬웠죠. 주일날 말씀을 듣고도 3일, 이 짧다면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는 참 많은 유혹을 받았고 참 많은 핍박을 받고 또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수시로 이 말씀 앞에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점검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세겜 이야기를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이 어디에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놓지 않고 에발산에다가 제단과 말씀을 새긴 돌을 놓으라고 하실까?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또 이렇게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겜 땅까지 오면서 전적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다 불러 모아놓고 저주하면서 죽이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래의 의미가 무엇일까? 에발산, 이 저주가 있는 곳은 본래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이 맞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죄인은 저주를 받아서 이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곳이 맞습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곳이 에발산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날마다 불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음을 먹어도 며칠 안 가서 금방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저주의 산에다가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위치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짐승을 우리에게 주셔서 번제와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임시적으로나마 우리에게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아니라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이 제단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이 제사가 얼마나 불완전한 제물인가, 불완전한 제사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리 이 저주받은 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 한들, 아무리 이 소와 양과 제물을 놓고 예배를 드린다 한들 내 죄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구나.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목을 맺을 수가 없구나. 절실하게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또 다른 저주의 언덕,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써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소나 양 같은 불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흘리신 완전한 대속으로 우리의 저주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유일한 방법이라면은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저주의 산에 쌓인 제단에 흘린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앞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냥 저주의 산 그 위에 서서 깎이지 않은 그런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 노래를 부르며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에발산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제단 쌓고 예배드리는 방법 외에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승리의 기사가 올랐을 때 오히려 에발산 제단 앞에 먼저 서고 말씀 앞에 먼저 섰어요. 충분히 자기들의 업적을 새길 수 있는 그런 돌비를 곳곳에 세우고 기세를 몰아서 여리고 성 앞에 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그 돌비를 내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자랑, 내 업적만을 내세우고 추구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잠시 멈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는커녕 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세상적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지금이 잠깐 우리가 멈추어 설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세겜 골짜기에서 되새기고 확인하였듯이 우리들도 바쁘게 달려온 우리의 삶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참 무겁게 말씀을 받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성취를 추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성취를 통해서 제 만족을 얻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취를 통해서 내 업적을 자랑하는 이 돌 기념비를 내 마음 가운데 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도 크게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왔어요.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서를 맡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조금이라도
부응하게 되면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내가 한 줄로 여기고 제 돌비를 세우고 다녔던 제 모습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한 해, 두 해의 시간이 흐르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은 제 앞에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겠지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늘 많이 경험하고 계시는 일일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멈추어 서셨을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내 인생 가운데 다른 박질에서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싶은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동이 걸렸을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때를 작전 타임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온전히 올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처럼 에발산 저주받은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